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하늘을 보세요라고 설교를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오늘 하늘을 보셨나요? 네, 몇 분 안 보셨네요.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푸르른 밤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푸르른 밤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하늘이 푸르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기다림의 미학. 여러분, 미학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전도사 때 사역을 할 때 그 서울대 다니는 미학을 전공하는 청년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학이 뭐냐? 그래서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미학은 아름다움을 학문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아름다운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다릴 때 꼭 함께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초조함입니다. 저도 오늘 저녁 7시 45분까지 굉장히 초조했었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실 때 초조하셨나요? 괜찮으세요? 네. 지금 조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손꼽아 기다리며 초조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한날을 뽑자면 첫째 하은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릴 때입니다. 처음이라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긴 애가 나올까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일 밤에 저희 아내가 갑자기 빙수가 먹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건지 아기가 먹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석촌호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빙수를 먹고 있는데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자동차 앞 유리에 뭐가 붙었을까요? 불법 주차 딱지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5만 원짜리 빙수를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 볼 때마다 너무 귀엽고 아름답고 좋은데 한 번씩 5만 원의 빙수가 이렇게 보여지고 하는데요. 기다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엇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왜 아름다움인지에 대해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첫째는 찾아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만나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은 예수님께 직접 찾아갔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니고데모도 직접 주님께 찾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몰렸을 때 주님이 조용한 곳으로 길을 옮기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님이 직접 찾아 나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유대를 떠나 갈릴리 길을 떠나십니다. 이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질러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빨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이 사마리아인들이다라고 말하는데요. 뭐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이 사마리아인이다라는 말은 사마리아 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율법의 수호자, 히브리어는 샤마림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붙여졌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적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버리고 이방인과 결혼한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땅을 지나가지도 그 사람들과 교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직접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십니다.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목적이 있는데요. 만날 사람이 있으셨기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본문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물 곁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을 잘 보세요.
이 시간을 보면 6시쯤 되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것을 두고 해석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부끄러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 물을 길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유대인의 시간은 아침 시간 6시부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따르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6시는 몇 시쯤 되었을까요? 지금 현재 정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을 나타냅니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를 해야 하고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서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만나기를 원했고 기다렸던 사람은 엄청난 위치의 능력자나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저는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에 성경은 여러 인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지만 각각의 인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록한 게 성경책입니다. 그 역사의 가운데, 그 인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에 계시는지 여기에 계시는지 나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거들떠보지 않는 나, 세상에서는 절대로 만나줄 것 같지 않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잃어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남을 청하시는 이 주님을 우리는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동 작가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채봉이라는 선생님이 계신데 이 선생님이 만남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만남을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꽃송이 같은 만남 어떠세요? 좋으세요? 네. 그런데 여기 책에서는 꽃송이가 활짝 피어 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모두가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꽃이 시들어 버리면 좋아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즉, 꽃송이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시들어 버리는 만남이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아주 근사하고 멋있어 보였던 만남이 어느 순간에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만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의 오늘 일상의 만남이 어땠습니까? 아름답고 향기로운 만남이었습니까? 하지만 지나고 나니 시들어버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만남이었습니까?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만족하였던 만남이었지만 지나고 나면 지우개처럼 남겨져 있지 않는 이 세상의 만남뿐이진 않으셨습니까? 우리 이 작가가 마지막에 만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가장 좋은 만남은 어떠한 만남인가? 손수건의 만남이다라고 말합니다. 땀이 나면 땀을 닦아주고 눈물이 나면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만남. 그런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고 그런 만남이 정말 필요한 만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왜 만나러 오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땀이 나면 어떻게 해요? 땀을 닦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찾아오심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까요? 이 만남을,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이 만남을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간절함으로 기다립니다. 간절함.
그럼 어느 정도의 간절함으로 기다려야 됩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간절히인데요. 이거를 원어로 보시면 에크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끊임없이, 뜨겁게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죠.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으셨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셨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것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누가 만날 수 있을까요? 간절한 사람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만남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 간절함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간구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그 만남을 꼭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심을 다해 부르시셨던 이 주님의 간절함,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간절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 채워지는 것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여인을 만난 곳이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만난 여인.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달라라고 요청하십니까? 물을 달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물 줘라는 말을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아마 집에 있는 큰 남자 혹은 작은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동생하고 같이 있을 때 동생한테 물 줘, 물 떠줘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엄청난 혼을 났던, 그래서 제가 다시는 물 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오후에도 같이 통화를 하고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것도 이상하고 더 나아가서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과 이 여인이 만난 장소가 바로 우물입니다. 우물은 당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가지고 있거나 우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대 근동에서는 이 우물에도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창세기 16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부엘라 헤로이라는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라로부터 쫓김을 받은 하가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그 우물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우물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수가성에는 굉장히 독특한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제 야곱의 우물만 기록하고 있는데 수가성에서는 마을 동쪽 편에 마을과 아주 가까운 우물이 하나 더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스카르라는 우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대다수는 야곱의 우물이 아닌 바로 이 아스카르라는 우물에서 물을 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이 이 야곱의 우물까지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여인이 이곳까지 물을 기르러 온 이유를 제가 살펴볼 때는, 제가 묵상하기에는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무엇에 대한 갈급함입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목사님, 당연하죠. 목마르니까 채우려고 우물가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목만 마른 것이었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스카르라는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훨씬 더 이득이 있습니다. 굳이 야곱의 우물까지 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을 요청한 주님께 한마디로 이 여인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내가 왜 당신에게 물을 줘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주님의 답이 당신은 나를 누군지 모른다. 나를 알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라고 답변하십니다. 여자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당신은 이 우물의 주인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주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 바로 생수를 이야기합니다. 생수는 이제 문자적으로 물이 아닌 흐르고 있는 신선한 물을 나타냅니다. 이 생수는 신자로 하여금 영생을 이루도록 인도하는, 즉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말 물이 필요했다면 주님께서는 그냥 물만 주셨으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정말 갈급함, 채워져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합니다. 생수를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질문에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답을 합니다. 지금 같이 사는 남편도 그냥 동거인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이 5명이다 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부정한 여인이라는 뜻일까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 당시의 사마리아 시대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전쟁이 많이 이루어졌고 남자들이 전쟁으로 많이 목숨을 잃었던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5명이나 되고 야곱의 우물까지 물을 기르러 온 그녀는 갈급했습니다. 그냥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냥 하루를 흘러보내고 내일도 하루를 그냥 보냅니다. 이 목마름에 있는 여인을 우리 주님이 만나시고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왜 목말랐을까요? 왜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왜 채워져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지는 존재로 만드셨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채워져야지만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채웁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죠. 그러니 계속 목마름만, 갈증만 느낄 뿐입니다.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채워주시는데요.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우리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집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갈급함이 영원한 생수의 적셔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 야곱의 우물가를 기웃거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그다 찾아오셨고, 내가 그다 만나주셨고, 내가 그다 채워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물가를 배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말라서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그 주님만으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채워짐을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목마름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 채워짐, 이 은혜를 꼭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 선물을 기다립니다.
요즘 이제 K 열풍인데요. K-팝, K-푸드 열풍인데 세계 어디를 가도 모두가 아는 K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빨리빨리입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요. 이 모습이 신앙생활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뭔가를 해도 빨리 해야 됩니다. 내가 믿기로 했고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받고 불을 쏴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내가 정말 신앙을 잘 하고 있구나, 믿음이 굳건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걸까요? 또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헌신해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지성이면 감천이다 식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의 정성이, 나의 노력이 차야지만 선물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노력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게 선물일까요?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입니다, 상. 선물은 그저 주는 것입니다. 누가요? 선물을 주는 자가. 그냥 주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받은 것이 굉장히 많고 허락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많고 많은 선물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제가 묵상하기에는 만남입니다. 어떠한 만남이냐? 첫 대지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의 기다림은 언제든지의 기다림입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만남이 마음껏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 바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만남,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대한 회복일까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교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어봐야 되죠. 풀어봐야지만 그 안에 더 귀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포장지만 예쁘다고 풀지 않고 넣어둔다면 먼지만 쌓일 뿐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이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참석하고 있습니까? 오늘 수가성 여인도 보시면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리심 산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채워짐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뭐가 맞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 그냥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형식이 감사가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을 만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라는 선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선물을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냥 그 겉포지만 보고 그냥 선물을 내려두고 다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선물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선물은 나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이 예배를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겁니까? 이 받은 선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나의 욕망과 나의 원하는 것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선물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예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직 리본도 풀지 않은 채 그냥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리본은 풀었는데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예배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아니면 내가 예배 자리에 와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모든 시스템이 좋고 모든 것들이 다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구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는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매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 또한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마음과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기며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제 개인적인 기다림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에 사역하는 중에 이제 사역지를 옮겨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셔서 기도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원서를 넣고 기다리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 1, 2주 뒤에 수도권의 한 큰 교회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한번 원서를 넣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먼저 놓은 곳이 있는데 여기도 넣어도 되나. 그래서 여기 수도권에 있는 교회한테 죄송한데 제가 넣은 교회가 있다.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 있는 교회에서 알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이 서울에선 연락이 없고 알았다고 한 교회에서는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결과가 나왔냐? 어떻게 됐냐? 이도저도 아니게 이게 뭐지?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제가 이제 수도권에 있는 교회에 가겠다라고 하고 이제 면접을 조율할 때였습니다. 그 면접 날짜가 나왔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도 면접 날짜가 나왔어요. 갑자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정말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또 여기 수도권에 있는 교회 죄송하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갔습니다. 서울에서 면접을 보고 이제 다 기다리고 있는데 또 면접 결과 안 나와요. 부목사를 청빙하는데 뭐 담임 목사님 청비처럼 거의 뭐 한 두세 달을 이렇게 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이쪽 교회에서 또 연락이 와요. 끝났냐 안 끝났냐.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됐어요. 여기를 기다리는 중에 여기가 뽑혀지고 그래서 제가 한 두세 달을 그냥 붕 떴죠.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거든요. 나는 여기 아니면 저기는 가겠구나. 근데 붕 떴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라고 한탄하면서 정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역할 힘도 없고 사역할 마음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자포자기할 때 12월에 분당 하나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분당 하나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딱 중간에 저를 여기다 넣으셨어요. 지역에서. 여러분 기다리기를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그런 건가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때가 있고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날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뭐냐? 바로 저와 비슷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안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신 게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유기하신 게 아닌가? 라고 느끼는 청년들을 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유기하신 게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인내하도록 기다리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있다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초조함을 수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초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신 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초조함이 아닌
기대가 됩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초조함이 아닌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흥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